성탄절은 세계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죠. 어린이도 어른들도 모두 좋아하고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된 날, 한날을 기억하라면 바로 성탄절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이 신나는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본래 성탄절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성탄절이 시작되어진 이 첫 번째 성탄절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성탄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의 의미를 맞이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맞은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보여줬었던 연극의 모습처럼 전 세계 가장 아름답고 복된 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성탄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최초의 성탄절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탄절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가장 위대한 복된 소식을, 여러분 그 중요하고 위대한 소식을 누가 들었나요? 오늘 가장 비천하고 흔한 그 사람들 중에 평범한 목자들이 그 말씀을 처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천한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양들을 돌보고 추운 밤에 떨며 들판을 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직업적인 그런 아픔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그들은 사나운 짐승들을 가운데 양을 지키며 거치고 억센 땅에서 양떼를 지키고 적은 보수로 생계를 유지하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천하고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희생제사에 쓰이는 짐승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고용인에 불과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그러나 오늘 인류의 가장 위대한 소식은 바로 그들이 가장 먼저 들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도 아니었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도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종교학자들인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당시 그 땅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병들도 아니었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을 듣지 못하였고 탄생을 보지도 못하였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은 당시에 가장 낮고 비천하고 부족했었던 이 목자들이 들었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위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이 가난한 노동자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단지 이 중요한 사건에 깨어 있어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난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만들었기에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하죠? 특별한 사람들을 기억해요. 특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능력이 많거나 부자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는 평범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평범해.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면면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잘 보면 저 사막 구석에서 쓰임받지 못했었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도자로 세웠어요. 왕을 선택할 때도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아버지에게도 무시받은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지목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부고 세리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고 낮은 사람을 택하고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연극을 하면서, 여러분 아까 목자 보셨죠?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깨어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잠든 그 순간에 그들은 깨어 있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신속하게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얼마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첫 번째 성탄절에 가장 먼저 성탄절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천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우리도 평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곧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범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나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성탄절의 메시지를 전한 설교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예요. 첫 번째 성탄절의 메시지를 전한 여러분 그런
분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성탄절 예배의 설교자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성탄절의 찬양의 성가대는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요. 그들은 순수하고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자 자신의 연약함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게 드러난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무서워 떨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때 오늘 주의 천사가 성탄절의 첫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10절, 11절 말씀을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천사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무서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예요. 기쁨의 소식이 있다. 오늘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였죠. 구주가 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다라고 천사가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떠나가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누구나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고요, 어른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옛날에 아주 무서운 곳을 무서워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 좀 가져오라고 어두컴컴한 밤에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것을 아주 싫어하고 무서운 것에 두려움을 가졌었던 이 아이가 엄마, 나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믿음이 아주 좋은 엄마였어요. 왜 무서워하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너의 곁에서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저 무서워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든 계셔. 너가 무서운 곳에서 계시고 또 너가 두려워하는 그곳에도 예수님은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갔다 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민을 잠깐 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요, 살짝 저 대신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이 아이가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이 두 종류로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에 있냐면 이 정상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이 아주 순기능적으로 그것을 반응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그러나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 비정상적인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혼란이 와요. 낙심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패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최근 그의 환자 중에 60%가 이 두려움만 제거해도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두려웠을 때 천사들이 첫 마디가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용기가 나오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의욕이 다시 샘솟듯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을 사단이 공격의 도구로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3년도는 우리에게 더 두려움으로, 더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분 모든 것이 틀리지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두려움, 질병으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천사가 얘기해 줬던 첫 메시지가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은 왕이시여, 선지자요, 여러분 그분은 메시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구원해 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우리 삶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정정혜 권사님, 우리 김영성 집사님 장례를 은혜 안에 잘 마쳤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나다에 있는 두 아들이 언제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님이 걱정돼서 지금 몇 달 정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홀로 계신 어머님이 걱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혼자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가 두려워 말라고, 죽음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외로움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메시지를 받았던 목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평범한 목자들이었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고 구세주가 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받았죠. 너네들 목자지만 이것을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주라고요? 베들레헴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라는 그 사명을 그들이 부여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곧 행동으로 옮기더라라는 거죠.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으로 자신들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그 소식을 전하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들이 예언의 소식을 들려주잖아요.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베들레헴이다라는 장소를 그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순간 그들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누구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들만,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었던 그들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목자들은 뭐예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양들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들판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탄생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양보다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양보다 더 중요한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전해줘야 되는 사명을 따라 그들이 따랐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들이 서둘러 갔다라는 여러분 성경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돌봐야 될 양떼보다 구세주를 뵙고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누구나 주일날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목자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복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데 내 직업상 어쩔 수 없다고, 가족에 매여 어쩔 수 없다고, 내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주의를 지킬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즉각 여러분 응답하고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주를 배웠고 여러분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순종하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들은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구주가 나심을 그들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총을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아직 아기 예수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가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양떼를 돌보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전에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삶의 모습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존에 지금까지 드렸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돌아갈 때 이전처럼 돌아갈 거예요? 기쁨도 없이 성탄절에 그냥 늘 행하는 성탄절의 예배로 그냥 끝나고 돌아갈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배웠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에는 주님을 뵙고 감격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감격과 또 감격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삶은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때, 오늘 여러분의 돌아올 때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오시는지는 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오늘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감격의 모습이 오늘 목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영광과 감격과 그 기쁨으로, 그 환희에 찬 모습으로 이제는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37세에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나는 왜 인생만 살아가는지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집안도 못 살고 어머니 아버님도 나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고 캐비넷 만든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겨울에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그가 들어갑니다. 그때 존 하야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의 돌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 말씀 가운데 이분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 내가 거듭나야겠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나야겠다. 다시 태어나야겠다. 다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다시 일터로 나가요. 자, 그러나 이전에 행하던 원망과 불평과 그런 일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그의 망치 소리는 찬양과 노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망치는 이제 춤을 춥니다. 일하는 것이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아요. 마음속에는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왜요? 다른 것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환경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거듭났어. 나는 다시 태어났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기쁨으로 그가 열심히 일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목공소에서 또 그 공장에서 최고의 뭐예요? 기술자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공장을 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에드워드 모터는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가 쓴 감사의 시가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에 에드워드 모터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목자들처럼 우리 인생을 그냥 그럭저럭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범한 목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새로운 인생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경기도 저 춥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영태리에 살고 있고 파주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위대한 목자들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드워드 모터처럼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